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제보를 받고 연락을 받아 흔하지 않는 일들을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모으고 모아 방영해 주는 것이었죠. 내용 중 대구시 달서구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강가에서 약 10kg 정도 되는 돌나라를 줍습니다. 돌을 주었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아파 그 돌에게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요, 우연히 임종 날짜를 이 돌이 비슷하게 맞춰주자 그 후부터는 무엇을 하든 돌에게 물었고 돌이 답을 주는 도로 했습니다. 목사님, 돌이 어떻게 답을 해요? 그렇죠, 할머니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냐면 어떤 일이 딱 있으면 돌에게 물어요. 돌에게 물은 다음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봅니다. 돌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돌을 들어봐요. 들었는데 이게 가볍게 들리면 NO. 그리고 이 물은 다음에 돌을 들었는데 잘 안 들려요, 무거워요. 그러면 S. 돌이 S와 NO를 결정해줘요. 김치를 담글 때도 돌에게 묻습니다. 김치 몇 포기를 담글까요? 그리고 10포기, 그 다음에 돌을 들어봐요. 돌이 가벼워요. 그러면 S의 NO예요? 안 까먹었네요. NO예요. 그래서 20포기, 그리고 다시 돌을 들어봐요. 돌이 무거우면 20포기를 담그는 거예요. 김치의 순을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양도, 그 소금에 물을 붓는 양도, 맛을 내기에 젓갈과 고춧가루를 넣는 양도, 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김치를 합니다. 할머니 어떤 일 하신다고요? 반찬 가게. 놀라운 건 할머니가 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담은 김치와 반찬보다 돌에게 묻고 들었다 놨다 했던 김치와 반찬이 더 맛이 있고 더 인기 있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할머니는 야채 가게에서 배추를 고를 때도, 슈퍼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살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며 물건을 구입하고요, 주무실 때도 손 하나를 돌에게 딱 올려놓고 돌을 안고 자듯 이렇게 주무신대요. 혹시 집에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금은 교회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막 갈등했어요. 막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그런가 보다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할머니가 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마음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비슷한 그 느낌이 들면서 뭔가 마음에 찹찹함, 찝찝함, 그런 거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뭐 찝찝함, 화장실 갔다가 뭔가 하지 않고 나오는 그 찝찝함, 그게 있었어요. 이 찝찝함의 정체가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봤더니, 그 할머니의 돌을 향한 신앙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해서인가
같은 모습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인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막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같을까요? 할머니가 돌을 향해 보는 어떤 신앙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 그 모습이 동일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이렇다면, 동일하다면 계속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옛날 어르신들이 다리나 큰 나무, 큰 돌에게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과 같아질 겁니다. 우리 큰일 생기면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시루떡을 준비해서 밤 한 2시나 3시 되면 마을에 저수지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시루떡을 딱 잘라 던지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계양산 앞쪽 말고 뒤쪽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주변에 이 돌들로 탑을 쌓아놓고요, 그 끈으로 픽 둘러쌌어요. 거기는 헝들이 막 달려 있어요. 딱 보면 섬찟도 하지만 때로는 돌 하나 놔야 되나? 거기다 나도 모르게 돌 하나 놔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모습들과 그 우리가 믿는 신앙, 그런 어떤 신앙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하냐는 그 질문 앞에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들이 나무를 섬기는 믿음과 할머니가 돌을 섬기는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내용이 같냐는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고민과 그 질문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을 향해 갖는 그 마음, 사람들이 큰 나무를 향하여 갖는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는 그 마음은 유사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스스로 어떤 존재와 절대자의 힘을, 스스로 그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를 향한 돌을 향한 할머니, 그리고 이 돌을 갖고 있는 그 할머니의 신앙의 존재, 그 돌에게 신앙의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죠? 이 돌에게 누가 절대적인 존재로 그 존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누가? 할머니가 강가에서 우연히 돌을 주었어요. 그 돌을 주었고 그 돌에게 절대자적인 절대적 존재의 의미를 할머니가 부여하고, 할머니가 주셔서 할머니가 돌에게 그 절대적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고 그 돌을 믿고 그 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부여했나요? 아니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절대적 존재의 의미를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선택도, 돌은 할머니에게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양과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생길 때 필요한 것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겨서 때로는 새해가 되고 그리고 명절이 되고 큰일 앞에 용하다는 분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고백, 그 고백이 이런 갈등과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해결책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용하다는 분을 만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기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발음의 그 힘이 주님을 향한 고백에 있다는 거죠. 왜요? 고백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알고 있는 것의 엑기스예요. 모으고 모아 단단하게 만든 고체덩어리, 집합체가 고백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엑기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으고 모아서 집합체를 만들어 그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 짧은 고백이지만 이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몇 날, 며칠,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서로 나눈 아주 그 어떤 귀한 것들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절대자를 향한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에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약속을 받는 참된 고백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기억하시죠? 고백은 뭐가 중요하더라? 내용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한 원인과 누가 그것을 하게 했는가가 중요하더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한 원인과 누가 그 고백을 하게 했는가가 중요하더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이어야 참된 것이 된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고백과 관련된 본문의 음성 두 번째는 참된 고백. 사람을 향한 참된 고백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듯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에는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능력이 있더라. 참된 고백과 함께 쫓아오는 능력, 우리 사무엘상 14장을 함께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4장 구약 42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3장 14장을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42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하여 군사의 수가 적고 무기가 약하여 패배가 당연합니다. 자, 14장 펴놓고 한 장 쫙 넘기면 13장 5절이 나와요. 자, 눈 들어 봐보세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투했습니다.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자, 블레셋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니다. 자, 병거가 얼마? 병거 13장 5절, 병거가 3만이래요. 3만. 병거, 마차 병거가 3만이더라. 어떤 그 전투할 수 있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 말을 타고 달리는 마병은 몇 명? 6,000명. 일반 군인, 일반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더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일반 군인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 많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5절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겁이 나 도망쳤어요. 요단을 건너 다른 나라로 도망친 사람도 있고 숨고 떨고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고 도망치고 빠른 사람들은 멀리 가버렸어요. 무기를 봤더니 쭉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삽, 괭이, 도끼예요. 13장 15절에 보니까 겨우 사울 주변에 약 600명이 있대요. 600명. 마차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일반 군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고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명. 이 전쟁 누가 이기죠? 누가 이겨요? 아니, 이렇게 전쟁에 붙으면 누가 이기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은 해나 마나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냥 항복해야 돼요. 이 전쟁은 볼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요. 자, 14장 20절 말씀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죠.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600명, 고작 600명이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는데 600명이 그 몇만 명, 아니 몇십만 명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 수십만 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여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백성에 비해 이길 수 있다는 마음, 이쪽이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겨울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준비한 것들이 우리 저울에, 어떤 인생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무거워 우리의 쪽으로 저울이 툭 내려왔어요. 그래도 장담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준비한 것을 봤더니 저울에 올렸더니 좀 빈약해요. 인생의 저울에 우리의 빈약한 것이 올라가서 상대방 저울 쪽에 쭉 떨어지면 우리가 쑥 올라갔어요. 그래도 낭망, 낙심, 좌절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성실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내 것에 저울을 이렇게 쭉 내려서 내 것에게 손을 높여주시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이런 마음은요, 할머니가 돌을 바라보면서 갖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리다가 예수를 바라보며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모질라는 마음을 갖는 건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가운데, 맞아,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갖는 고민인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빈약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울에 올렸더니 내 쪽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저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 속에 무거움을 놓느냐, 이것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준비한 것이 빈약하더라도 그 빈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멋지고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4장 6절의 말이에요. 군사의 수가 적고요, 무기가 약하여 도저히 승리를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려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탁월한 상황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 그 고백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이 멋지고 참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기적을 맛보게 한 거예요. 참된 고백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참된 고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 드렸나요? 저쪽에 경인교대, 인천교대죠. 우리보다 한 칸 더 지하철을 저쪽으로, 계양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내려서 쭉 산 쪽으로 가면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매일이 기적이래요. 매일이 기적. 카페 이름이 매일이 기적. 우리 전도팀과도 함께 가서 한번 식사하고 차를 마셨는데요, 뭐 커피 맛이 좋더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따오고 싶어요. 매일이 기적. 매일이. 그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상호를 그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글씨를 써줬대요.
어디서 따온 글씨체가 아니라 직접 그 아버지가 쓴 이 글씨체래요. 매일이 기적. 매일이 기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참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된 고백을 가지면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말씀드리지만 내 성실함과 땀이 배제된 매일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성실함 이에 하나님은 그 참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실함 이에 매일의 기적, 땀보다 더한 것을 부어주시고 노력보다 더한 것을 허락하시고 성실함보다 더한 멋진 것들을 이루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안 했는데 생기는 건 기적이 아니라 요행이에요. 요행. 이건 요행은 믿음이 아니에요. 인생을 망치는 아주 나쁜 거예요. 하지만 성실함 속에 기적을 기대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성실함의 기적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참된 고백을 통하여.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8장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참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삶, 사람을 낚는 구원을 주고 새롭게 거듭나 새 생명을 안내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참된 고백을 통하여. 저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비롯된 우리의 참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 예루살렘 궁전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앞으로 가던 해 그림자가 뒤로 나오는 기적, 장정만 60만 명 모두 합하여 약 200명이 서 있는 여리고 그 성이 무너지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문제든 해결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하며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을 쉽게 넘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고백에 붙들려, 참된 고백에 붙들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며 반드시 승리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지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참된 고백에는 엄청 큰 주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비롯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실함 위에 그 고백이 얹어지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성실함이 얹어져 아버지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져 우리가 꿈꾸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